하실까요? 때를 알고 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 왕이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세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전쟁이 그치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때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기와 징조를 이루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정해주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씨앗도 땅에 떨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동설안에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자라지 못하고 얼어 죽을 거예요. 새가 둥지를 틀 때에도 아무 때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가 잘 살 수 있는 곳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깨구리가 나올 때에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죠. 겨울에 나오지 않아요. 따뜻한 봄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뱀도 마찬가지로 나올 때에 엄동설안에 나오지 않아요. 날씨가 따뜻해야 뱀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씨를 아무 때나 뿌리지 않을까요? 왜 뱀이 아무 때나 나오지 않죠? 왜 깨구리가 아무 때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때는 나가면 안 돼, 이때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지혜가 있고 알게 해주심으로 깨구리도 나오는 거고 꽃도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를 알지 못해요. 그 때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방지축으로 살고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으로 삶을 살아가서 삶이 무너지고 본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되며 비관적으로 고통스럽게 끝나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때를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때가 언제일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살이니까 70년, 80년 남았지? 아니에요. 내가 50살이니까 이제 내가 40년 살겠지? 아니에요. 오는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가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고, 10살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 있고, 20살 된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다시 하나님이 또 정해주시면 길게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해주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가장 적당할 때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것도 가장 적당할 때에 적당하게 해주시사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정해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에서 그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그 어려울 때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의 삶도 보면은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왕의 가까이 있는 사람도 문고리 2인방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뭔 일 때문에 그랬는지 감옥 안에 들어와서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뭔가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뭐라 그러느냐?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 꿈은 네가 죽는다는 꿈이야. 너는 며칠이 안 돼서 죽을 거야. 또 술 맡은 관원장 꿈 얘기를 해줬더니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당신은 곧 복직될 겁니다. 다시 왕이 부를 겁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복직되거든 내 이야기를 왕에게 꼭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며칠이 안 돼서 죽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며칠이 안 돼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복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게 된 것이 누가 얘기해 줬어요? 요셉이 얘기해 줬으니 또 요셉이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왕에게 누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누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셉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참 신기한 놈이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그냥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1년도 더 하고 2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저히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 해몽하는 사람을 좀 불러와라.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불러다가 꿈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바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멋지게 해석해 주었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는 거고,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자마자 얘기했다면 어쩌면 요셉은 풀려났을지 모를 거예요. 아, 요셉, 내가 들어보니까 참 저렇게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니 억울하게 누명을 썼더라, 풀어줘. 그러면은 풀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풀어놔봤자 요셉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전히 그는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극시켜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며도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조급해하면서 왜 안 되지? 아유, 환장하겠네. 아유, 미쳐버리겠네. 아유, 돌아가시겠네. 돌아가시지 말고, 환장하시지도 말고, 미쳐버리시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말씀 듣고 있으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사랑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걸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다 어려웠지만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가난하시고 어려우셨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딸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왔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은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 아멘 하신 분, 그래요. 저는 또 확실하게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제 인생이 더 낫고 축복의 인생이라면 우리 아이는 더 축복의 인생이 될 거다. 더 은혜의 인생이 될 거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다윗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린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지금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의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내가 기도를 붙잡고 있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고 내가 예배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정해주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뭐냐?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때라는 거죠. 기쁨의 때라는 거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축복의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전도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언할까요? 그 예언은 여러분은 다 죽어요. 죽기는 싫은가 보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개도 죽으면 그냥 보신탕 먹는 거예요. 내년 2월 달까지밖에 못 먹네 인죠. 모든 짐승은 다 죽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는 날이 온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돼요. 하나님 앞에 뵙고 싶으면 뵙고 안 뵙고 싶으면 안 뵈도 돼요.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갈라놓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 마지막 때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구분할 때가 옴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벽에 쓴 글씨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거,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 우리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기도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영적인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때 함량이 안 나오면 여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갔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왼편에 있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가는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삶. 아멘. 그런 거.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처벌이 그들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잘 준비해야 된다. 아멘. 나는 20살이니까 앞으로 60년 동안 준비하면 되지 뭐. 아니. 나는 50살이니까 40년 준비하면 되지 뭐. 아니.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2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서 이렇게 타잖아요. 맨 앞에 어르신이 맨 앞에 있어요. 마침 자리 한 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앉으려고 그러는데 50대에 아주 물불 안 가리는 아주머니께서 착 가서 앉은 거예요.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너 죽을 때도 그렇게 쇠치기해서 가라 그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준비가 잘 된 사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아멘.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따라 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깰 때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왜 깨야 되느냐? 지금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걸 뭘 말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도 한 사람은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잘 준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알질 못해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된 사람으로 깨어 있어서 눈을 부릅뜬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바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다. 개척을 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 신방을 해야 되는데 11시에 신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9시 반에 신방을 갔어요. 얘기도 안 하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신방 왔어요? 그랬더니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이제 막 우당탕탕탕탕탕탕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뭔 일인지 아시죠? 정리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삐끗 열더라고요. 정리가 잘 됐습니다. 아유, 정리가 잘 됐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전하려고 그러는데 개척교회는 또 성도님들의 가정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안방이고 거실이 거실이고 거실이 주방이고 그래요. 거기에 장롱도 찬장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삑 소리가 나더니 장롱문이 열리면서 와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11시에 올 줄 알았는데 주책 없이 9시 반에 와가지고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라.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맞이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언제 주님이 오셔더라도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고 있어서 그냥 바로 아유 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따 찬양하겠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걸 알아요. 오늘 오셔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오셔도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예배에 잠을 자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아야 할 때요. 지금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늘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 기쁨이 넘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감사, 늘 기쁜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때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마다 갈등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임해보세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저 감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저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예배 드리고, 고마우니까 청소도 하고, 고마우니까 헌신도 하고, 고마우니까 전도도 하고, 고마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 은혜 속에 감사, 기쁨, 축복, 평강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 이 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아멘. 어떤 사람이 전도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인과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평생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한쪽은 천국 가고 한쪽은 지옥 가면 이거 안 되잖아. 남편은 천국 가는데 아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천국 가는데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함께 삶을 살았으니 함께 천국 가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받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모님이 천국 가고 자녀들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 아멘.
내 생명 끝나면은 그땐 구원의 때가 늦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구원 받는 때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때를 아는 사람들은 따라하십니다. 세월을 아낄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무드셀라처럼,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냐 하면은요,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969살 살았어요. 예, 그렇지요. 969살이면 조선 왕조, 고려 왕조를 합한 연수예요. 그 정도 산다면은 여러분들의 나이는 나이도 아니에요. 아직도 900년이나 남은 거예요. 저도 900년도 더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낭비할 시간도 있고 허투루 쓸 시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가 말했죠. 시편 91편에서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시간 동안도 계속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무렇게나 낭비할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시간이나 믿는 시간이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만은요, 그러나 갈 때는 우리의 세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60년 산 사람은 60년의 세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80년 사는 사람들은 80년의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20세 때의 세월의 보따리를 쫙 풀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술 먹은 보따리, 담배 핀 보따리, 여자친구 뒷구문에 따라간 보따리, 캬바레는 아니지, 나이트클럽 간 보따리,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50대 보따리를 딱 풀러봤더니 전도한 보따리, 기도한 보따리, 말씀에 순종한 보따리, 아멘도 안 하시네. 전도한 보따리, 말씀에 순종한 보따리, 기도한 보따리.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면 너 천국이다, 너 면류관이다, 너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설령 20대 때 내 세월의 보따리를 풀렀다면 나오지 않겠지.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면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부 잊어버린다고 그러셨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설령
지난 시간대에 잘못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잘못된 삶이 하나님이 펼쳤을 때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사 지금 나타나는 전도한 거, 예배드린 거, 말씀에 순종한 거,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예비되고 면류관이 예비되고 상급이 예비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다? 세월을 아끼는 시간. 세월을 아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헌신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안 서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은혜 받아야 돼. 시간을 아껴야 돼.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축복이 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니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잘 아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축복이 예비되고 천국이 예비되고 면류관이 예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